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게요.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기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어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심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지났어요. 계속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계획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막 지키고 있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서 이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 26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만 읽으면요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그리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적어도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냐면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막 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언급을 할까요? 사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혈육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얼른 가서 예루살렘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야죠. 특별히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아주 흉악한 그런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회심했다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가서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혈육도 있고 거기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 이런 걸 다 알겠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3년 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래 위에 성을 지어서 아주 그냥 큰 도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방황하다가 목동으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부르실까요? 호렙산에서 부르는데요. 호렙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드바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가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영원히 꺼리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드바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거기에 의미가 2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라. 잘 보세요. 자, 예수 믿었어요, 바울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막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것이 알려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 앞날도 모르는구나. 나의 계획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내 앞날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 앞날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일만 하는 건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어디로? 미드바르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광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 계획이 뭐예요? 플랜, 계획이에요.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채쳐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바울처럼 광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죠? 3년이 지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도무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요. 그때 성경에 따르면 돕는 손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술에 건의가 있는 바나바가 사울에 의해서 사울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도 같이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28절 29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설명하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평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하셨고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선택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요.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나의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풀려서 지금 사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진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줬던 것처럼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그는 당당합니다. 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실제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친교의 악수를 탁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할례자들을 위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아주 당당하게 악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막 식사를 막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놀래갖고 그냥 이방 사람들과 밥을 안 먹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탁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 사람들과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안 먹은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광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삼으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울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갔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도들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찾아가면요,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맨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혈육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인맥이 있고, 나의 고향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달을 승리할 것이고, 한 달을 그렇게 살면 1년을 승리할 것이고, 1년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광야에서 독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먼저 가야 될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변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서고 해결받는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